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유다는 더 깊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애굽 왕 시삭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근 방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후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 또 제사의 장소, 그것으로 택하신 것이 예루살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겸비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그가 다스리던 17년 동안 유다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즉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들도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결국 솔로몬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그들과 그 우상들과 타협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의 죄는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을 지닌 것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죄는 이들 개인의 죄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권한, 그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던 그들의 죄는 그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 그 권세를 오남용한 결과 유다의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었음에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또 성적인 것들, 또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이 범람하는 미디어 속에서 인물들은 저마다 각자의 이 성공 신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내세우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복의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교묘히 속삭여 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부분,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혼인을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혼인 예식이 변질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식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둘만의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신성함을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못하는 예식이 되지 못하고 또 행사로 또 그냥 그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인의 이 지경, 이 믿음의 지경, 이 결혼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어떤 하나 그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또 유다 그 왕가는 그렇지 못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산 위에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척결하신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또 그것을 다시 행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받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 범죄한다면 담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따라가는 대상이 범죄함의 길로 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도 담력을 얻어서 죄를 지을 담력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위험이 될 만큼 가까이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도 또 여러모로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성경적인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을 위기를 가져올 만한 것들도 또 권장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러한 교육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엇이 우상 숭배의 길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길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그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 결국 영적인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구방 시삭이 일어나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삭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욕보이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룩한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먼저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1절도 마무리하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의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불신앙에서 돌이켰다면 그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로 우리는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온 유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주역이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처음과 끝에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한 눈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의 길, 범죄의 길, 죄악의 길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주신 이 땅, 가정, 또 교회, 일터, 또 나라,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성적 타락의 유혹에서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